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거나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실까요?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그 이유는 분명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내 경험, 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나보다 직책상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 내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항상 조심해야 하겠죠. 이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며 툭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상처 혹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를 만났을 때 내 경험이 전부인 듯 선뜻 이렇게 조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욥도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성경을 보면 빌닷은 사람을 비참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25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그 전에 있는 말씀이죠. 2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빌닷의 이와 같은 말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이 대답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와 같은 말은 이 빌닷의 말에 대한 긍정이나 혹은 이 칭찬의 말이 아니죠. 욥은 지금 빌닷을 비꼬며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와 같은 말은 누가 봐도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속뜻을 파악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그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야? 그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잘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너는 돕고 있니? 왜 돕지 않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떠들지만 말고 나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한 소리를 덧붙입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데? 이 말은 내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 라고 되묻는 것이며 내 말도 너의 지혜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사람의 지혜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한 욥의 말인데 사실 읽으시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바다 및 곧 죽은 자의 영들까지, 또 죽은 자의 영들이 모인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시며 구름을 마치 물을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에 담아두시고, 또 아무리 밝은 빛으로도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으며 땅이 아니라 물 위에도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동시에 끝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기둥과 상상 속 괴물인 라합, 또 날렵한 뱀을 무찌르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저희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처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네가 뭘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유한한 우리 사람은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연약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만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믿고 알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저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며 저희의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식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와 같은 생각은 이 창조주를 향한 창조물래, 저희의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말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조언하고, 또 내가 나서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옆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욥을 통해 주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렇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